사람의 울음,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 위로하기. 오늘은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울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복음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우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부딪히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오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친구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미리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이 가져온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의 나약함에 동조하시는 울음인 셈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범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게 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아무튼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좀 더 묵상을 해봅니다. 직접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세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바 사박다니 하고 부르셨다. 이는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외딴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잔혹함을 슬퍼하시며 울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도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천사가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크게 울부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눈물이지만 또한 신의 눈물, 즉 하나님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발자국 좀 더 나아가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홀로 조용히 시간을 내시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몹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만약 슬퍼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분을 위로해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우리들 나약한 인간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한 희생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나약함과 삶의 고됨과 세상의 악함에 대해 슬퍼하셨지만 그럼에도 실제로는 즐겁게 긍정적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는 것을 즐기고 자주 잔치에도 참여하시고 어울리는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루는 일로 드러났다. 기원 후 1세기 목공인이자 일용 노동자의 삶은 절대로 녹록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삶 생활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생의 활동, 즉 순회 설교자이자 유랑 종교 집단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다가서면 비극이란 말도 있는데요. 저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 마음가짐은 인생의 희비극을 인정하는 삶의 명랑성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고충, 슬픔을 기꺼이 감수하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야의 최고봉이라 생각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순환의 죽음을 예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셨지만 기꺼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가신 것처럼요. 기도의 힘, 항상 은총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자주 미사 드리십시오. 매일 미사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십시오. 묵주 기도를 드리십시오. 수호 천사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개인 체험. 예수님 울면서 기도하심. 아버지, 인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한숨을 쉬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심. 나를 위로해다오. 아버지의 정의를 나는 막을 수 없다.